묵상과 훈련. 자, 이제 2번부터 한번 볼까요? 묵상이란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다.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신 행위를 되풀이하는 것, 또 하나님의 법을 되새기는 것을 뜻한다. 묵상이란 무엇인가 하는 건데, 묵상이란 무엇인가? 그 히브리어의 그 묵상이란 뜻을 가진 단어가 두 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하가인데 하가라는 단어인데 이게 뜻이 뭐냐면은 곰곰이 생각하다, 이제 신음하다 이런 뜻도 있는데 곰곰이 생각하다 이런 뜻인데 예를 들면 이제 비둘기가 아침에 반복적으로 내는 소리 이런 것을 가리켜서 이제 하가라는 표현으로 이제 쓰는데요. 이제 하가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시하입니다. 시하라는 것은 이제 숙고하다, 깊이 생각한다는 거죠. 숙고하다, 암기하다 이런 뜻이 있는데 이 두 가지 히브리어 단어, 이 두 가지 단어의 의미를 이렇게 합쳐 보면은 종합해 보면은 그 사전적인 의미로서 그 묵상이라는 말은 그 진리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깊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히브리어 어원을 중심으로 해서 이 묵상이라는 말을 어원을 풀이를 해보면은 진리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깊이 생각한다. 그러니까 이제 단어 뜻만 보니까는 굉장히 심각한 것 같잖아요. 심각하고 뭔가 이게 너무 진지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영적인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일상생활적인 거라고 그랬는데 이게 벌써 이게 묵상에서부터 조금 이게 너무 심각한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을지 몰라요. 근데 그건 아니고 자꾸 이제 깊이 알아가야 됩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제 이 너무 진지한 걸로 해서 이제 부담감을 갖는데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이사야서의 그 묵상의 의미가 아주 재미있다기보다는 이제 joyful, 즐거운, 명랑한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것이 이제 이사야서 31장 4절이네. 31장 4절에 보면은 사자가 먹이를 잡고 으르렁거린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이제 으르렁거린다라는 게 히브리어 하가입니다. 하가. 이게 이제 뭐냐면은 사자가 자기의 그 위용을 자랑하거나 협박하려는 게 아니라 먹이를 움켜쥐고 너무나 좋아서 어쩔 줄 몰라서 그 내는 소리 그거를 하가라고 그러는 거죠. 하가. 그러니까 이게 묵상이라는 게 힘들고 너무 이제 빡빡한 너무 힘들고 루틴한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재미있는 얘기 좀 해드릴게요. 이 목회자들의 선생이라고 불리는 분 있죠. 유진 피터슨. 여러분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유진 피터슨이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이 묵상의 이런 측면들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 이 유진 피터슨이 이제 어느 날 이 숲이 우거진 동네에 살 때 강아지 한 마리를 키웠다고 그래요. 강아지. 어린 개, 강아지 한 마리를 키웠는데 이 강아지는 대개 보면 그 뼈다귀라고 그러네. 뼈다귀를 좋아하는데 강아지가 숲을 산책할 때 강아지하고 같이 이렇게 숲을 산책하다 보면은 이제 미국에서 그 코요테라는 게 많은데요. 이 코요테가 물어 죽인 그 사슴의 사체가 발견이 됐는데 이 같이 가던 그 강아지가 산책길에 동행했던 강아지가 이 사슴의 사체에서 그 뼈를 찾아가지고 정강이 뼈라든가 갈빗대 같은 걸 찾아가지고 입에 물거나 질질 끌면서 집으로 그걸 가져온다는 거죠. 집으로 운반을 해가지고 강아지가 그 뼈를 가지고 장난을 하다가 은밀한 곳에 끌고 가서 본격적으로 이제 물어 뜯으면서 그 맛을 즐긴다는 거예요. 뼈다귀 맛을. 그리고 나지막하게 어떤 소리를 내는데 그 씹으면서 소리를 낸다는 거예요. 강아지가. 그 즐거움에 빠져가지고 강아지가 그런 소리를 내는데 한두 시간 정도 그 뼈를 가지고 논다는 거예요. 재밌게 뒤집어 가면서 맛도 보고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다시 그걸 땅속에다가 파묻습니다. 은밀한 곳에다가 파묻고 그 다음날 또 가가지고 그 뼈를 파내가지고 또 한두 시간 정도 맛을 즐긴다는 거죠. 이 유진 피터슨이
강아지를 보면서 이 뼈다귀를 맛보면서 그 즐거움에 빠져 있는 그 강아지의 모습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소리를 가랑가랑 무슨 아주 재미있는 그런 소리를 내는 그 모습, 이게 이제 하가인데요. 하가, 히브리어 하가인데 이것이야말로 묵상하는 상태를 상징하는 것을 잘 드러내준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 묵상이라는 것은 그 신음소리가 날 정도로 이제 즐거워서, 너무나 기쁘고 즐거워서 신음소리가 날 정도로 즐거움에 빠지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묵상이라는 게 이제 진지하고 심각한 측면도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즐겁고 명랑한 일이다는 거예요. 시편에 시편에 보면은 말씀 묵상하는 것이 꿀보다 더 달다,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전리품을 나누는 일처럼 기쁘다, 이런 표현도 나오고. 근데 왜 이렇게 묵상이 기쁘고 즐거울까? 왜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들?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맛보는 일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이 묵상이라는 것이 지난 한 200년 동안 이 개신교회로부터 외면을 당해왔습니다. 왜냐하면 이 묵상이다 그러면은 이 불교나 힌두교나 이 뉴 에이지의 그 수행 방식이라고 해서 이제 오해를 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시편에 보면 시편 1편 1절로 3절에 보면은 이 묵상이라는 것이 아주 오래된 그 성서적 기반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편 1절로 3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한번 읽어봐 드리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묵상하는 자로다. 여기에 나오네. 묵상이라는 게.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시편 1편에 나와 있는 그 전체적인 전반적인 내용이 전체가 다 묵상에 대한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읽어드린 그 시편 1편 말씀이 묵상을 아주 쉽게 설명한 구절이에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 비결이 뭐냐?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비결이 뭐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비결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냐? 그리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사는 비결이 무엇이냐?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그게 바로 묵상이라는 거예요. 묵상.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묵상이라는 것은 복 있는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현대인들에게 이 묵상을 방해하는 요소가 뭐냐 하는 거예요. 시끄러움과 조급함과 혼잡함이다. 시끄러움. 그러니까 현대사회 고대에서 중세를 거쳐서 이제 근대 현대사회로 오면서 참 시끄러워졌어요. 그래서 주택가에서도 밤에 잠을 자야 되는데 그 시끄러운 소리들도 많이 나고, 뭐 가는 데마다 소음이라고 그러죠. 시끄러운 것은 많고, 또 조급함, 그냥 빨리빨리 뭐든지 그냥 빨리빨리 해야 속이 시원한 것 같은, 좀 느긋한 여유가 있는 그런 삶이 없고, 그 다음에 이제 가는 데마다 혼잡하죠. 어디 이제 이런 유원지 같은 데 가보면 가는 데마다 혼잡한 그 시끄러움과 조급함과 혼잡함, 이런 것들 때문에 온전히 인간이 그 묵상을 하지 못할 때가 많다 하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을 가지고 이 묵상에 대한 것을 한번 정리해 보면, 묵상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다.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신 행위를 되풀이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법을 되새기는 것을 말하는데, 이 묵상에 대해서 성경은 언제나 이 회개와 순종을 핵심적인 특징으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묵상의 목적을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생명력 넘치는 현실을 삶 전체에 실현하기 위한 그것이 바로 묵상이다라는 거죠. 묵상에 대한 오해를 몇 가지 써놨는데요. 마음을 비우는 것으로 생각해서 마음을 비우기 위해서 주위의 혼란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을 묵상이라고 생각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묵상이 너무 어렵고 복잡하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묵상을 종교적 형태의 그 심리학적 조정으로 생각한다. 우리가 묵상을 통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갈망해야 한다는 거죠.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갈급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묵상을 통해서 우리의 상상을 성화해야 한다. 우리는 이 상상이라는 것을 통해서 아주 쉽게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갈 수가 있는데, 인간은 오관을 통해서 하나님을 느낄 수 있다. 우리가 이제 눈뿐만이 아니라 귀도 있고 코도 있고 뭐 입도 있고 어떤 느낌이나 감각, 감촉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오관을 통해서 하나님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인간은. 어떤 사람은 이 상상이라고 하는 것을 신뢰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나친 상상, 인간이 자의로 조작하는 것 때문에 상상 자체를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상조차도 거룩하게 하신 다음에 충분히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용하는데 사용하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담대한 마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묵상의 시간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말씀을 묵상한다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말씀을 묵상한다.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한다는 게 뭐냐?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려는 그 사랑을 알아나가는 거죠.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려는 그 사랑을 알아가는 것이다.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우리의 그 신앙의 선조들이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던 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감동과 그 깨달음을 오늘 여기서 고스란히 나도 경험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호흡과 숨결을 날마다 느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내가 읽고 있는 말씀이 정말 오늘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그냥 성경이 죽은 활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밤에 잠잘 때 잠 안 오면은 성경을 베고 주무시는 분도 있다고 그러는데, 성경책만 열면은 그냥 잠이 쏟아지는 분도 있다고 그래요. 성경은 죽은 활자가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생명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명을 대하듯이 말씀을 대하는 것이 바로 묵상이다 하는 거예요. 묵상이다. 자, 그러면 이제 묵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구체적인 현실 생활 속에서 구체적으로 묵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묵상을 위한 준비가 뭐냐? 세 가지로 여기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묵상을 위한 준비, 적절한 시간이 있어야 되겠다. 시간, 장소, 자세인데, 적절한 시간, 뭐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라 좀 정해진 시간이 있으면 좋겠다는 거죠. 집중적인 묵상을 위해서 정해진 시간을 활용해라. 그 다음에 적절한 장소, 방해를 받지 않는 조용한 장소가 좋다. 여러분, 그 장소가 있으신가요? 묵상을 위한 장소. 이것도 우리 현대사회에서는 그렇게 쉽게 찾기가 쉽지 않은데, 미국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 거라지를 주로 많이 활용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거라지라고 해서 이제 그 차고라고 그러죠. 한국말로 차를 집어넣을 수 있는 공간인데, 그 차고나 아니면 요즘 같으면은 이제 그 차 안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서 그 안에서 묵상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적절한 자세, 편안하고 주의를 산만케 하지 않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묵상의 방식들인데요. 묵상의 방식들 한 세 가지를 정리해 봤네요. 하나님의 말씀만을 마음에 두고 생각하며 하나님 말씀에만 전념한다. 그래서 사실은 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신앙 서적들이 있는데, 그것은 사실은 참고 서적이고 진정한 교과서는 이제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성경, 구약과 신약, 하나님의 말씀만을 마음에 두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만 전념해야 된다. 그 어저께 봤던 그 드라마를 생각하면서 드라마가 하나님의 말씀인 걸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인생을 사시는 분들도 참 주변에 보면 많습니다. 그 뉴스에 나온 이야기라든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을 마음에 두고 생각하며 하나님의 말씀에만 전념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묵상한다. 그래서 가끔 기회가 되면 이제 여행 같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런 자연을 본다든가 해변가를 본다든가 아니면 이제 태양이 솟는 그런 모습을 본다든가 아름다운 꽃을 본다든가 뭐 이렇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을 묵상하는 그런 방법이 참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다음 마지막은 이제 오늘날에도 일어나는 사건들을 묵상하면서 그 의미를 찾는다. 이제 신문이나 그 TV 뉴스 같은 데서 일어났던 그런 여러 가지 사건들이나 아니면 현대 사회에 이슈가 되는 그런 주제들을 묵상하면서 어떤 그런 묵상의 의미를 나름대로 찾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